220장입니다. 2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번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성경 말씀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역대하 16장 7절부터 읽고요. 여러분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역대하 16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룸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오늘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의 내용을 보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의 잘못을
꾸짖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이게 성경 통독으로 계속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작년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는 이 부분에서 15장 앞에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아사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거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15장으로 한번 가보죠. 15장에 가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8절에 보니까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이룬 게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15장 8절에 첫 번째 아사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온 땅에서 없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가증한 것들을 없앤 것이 아사가 한 첫 번째 종교 개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장 8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을 아사 왕이 이제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9절 말씀을 보면 15장 9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을 모으고 그리고 다른 지파 중에서도 유다 땅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사 왕이 한 일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제단을 가증한 것들을 몰아내고 제단을 새로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12절에 또 마음을 그 불러 모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한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던 그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새로 쌓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강조하여서 작년에는 말씀을 아사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아사 왕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즉위 35년까지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 도를 준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유다의 아사 왕이 지금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정말 백성들을 모으고 그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아사 왕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선견자 하나니가 지금 그에게 와서 책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그 앞에서 벌어졌냐면 16장 1절을 보면 아사왕 36년에 아까 35년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랐다라는 것이 이제 15장 19절에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16장 1절로 넘어가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유다를 이렇게 봉쇄하게 됩니다. 유다를 견제하게 되는 것이죠. 아사왕 36년에 북왕조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이제 북왕조 왕인 바하사가 유다를 드나드는 통로를 막고 유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라마에 지금 어떤 성벽을 쌓고 라마를 건축하면서 유다를 통제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겪은 아사 왕은 2절에 가니까 16장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도움을 구하죠. 자신이 지금 봉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방의 왕인 아람 왕에게 이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16장 4절에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자 라마 건축하기를 북이스라엘이 포기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자신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때 이방 왕에게 지금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다가 그에게 갖다 주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던 그 아사 왕이 그런 일을 벌이자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7절에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책망하는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지금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왕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아람 왕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 지금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아사가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선견자 하나니가 말하기를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아사가 아람 왕을 아람의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군대조차도 그 아사 왕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을 제어하고 그들을 이제 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을 텐데 지금 그 아람 왕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재물을 갖다 주고 도움을 구하는 관계가 되니까 이제는 그를 견제할 수 없고 오히려 그에게 눈치를 보고 그와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사 왕에게 오늘 선견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구스 사람과 룸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사 왕 이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사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14장으로 가면 14장 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아사의 군대를 치려고 수많은 군사와 병거들을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구스 사람 세라는 아사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지금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과 병거가 그리고 그 군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구스 사람들의 군사와 병거가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었습니까? 라고 지금 그 당시에 대하여 지금 선견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14장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제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왕이 그 당시에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사 왕이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입니다. 14장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전에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밖에 나를 도와주실 이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죠. 아사 왕은 전쟁에 나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만 의지하고 주께 도움을 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 13절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러 쫓아가며 그들을 다 치고 진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을 두렵게 하셔서 아사의 군대가 승전을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였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아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었지만 그랬던 아사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지금 선견자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지금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에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말은 지금 아사 왕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그가 이전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그 가증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없애고 제단을 새롭게 수축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언약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섬겼던 그런 아사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그러나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선견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하고 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책망하니까 지금 아사 왕은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서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망령되이 행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려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양심을 찌르고 그것에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마음이 들어질 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사왕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의 노년에 12절로 넘어가면 아사왕이 그가 왕이 된 지 39년에 매우 위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게 되었지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 구합니까?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던 아사왕이지만 그가 노년에는 가진 것이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려 하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교만히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에 화를 내고 분을 낸다면
그의 인생의 결말은 이 아사왕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인가 하는 것이죠. 이전에 잘 믿었던 사람, 이전에 열심을 내어서 충성봉사였던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열심을 내었고 열심히 잘 믿었고 열심히 잘 행하였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갔지만 지금은 이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과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비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비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가 치고 근심의 흐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비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이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거기 새 우뚝 서 영원한 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아사왕의 그 일생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길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며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광고 드린 대로 주일에 온라인으로 본당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본당에 기존에 있던 방송 장비랑 이렇게 다 연결해서 하는데요, 어느 정도 준비는 됐는데 이게 100% 지금 다 안 됐습니다. 몇 가지 또 조금 더 장비를 구입할 것도 있고 셋업이 다 완전하게 된 상태가 아니라서 예배는 내일 드리는데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빙 목사님,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자와 비즈니스를 위해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투병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또 돌보는 많은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당에서 하나님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하나님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처음 또 새벽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기 때문에 약간은 매끄럽지 못하고 조금 하나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아버지 뜻 안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가정과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또 의견을 모아가는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고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자들을 돌보시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의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를 찾고 구하는 오늘 하루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